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서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답니다. 그 셋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알아야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 셋을 데리고 어디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짠 하고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는데,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은 뭐처럼 빛났다? 그리고는 옷이 막 하얗게 변하는데, 어떤 세제로 빨면 저렇게 하얗게 빨릴까 싶을 만큼 하얗게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저렇게 장식해 놨는데 그 깊은 뜻을 아실라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용모를 바꾸면서 그 신적 영광을 드러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 아십니까? 여러분, 비디오만 화려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오디오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오디오가 들립니다. 신의 음성,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째라? 들어라. 요즘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 답답한 인생들아, 말 좀 들어라. 무슨 말 좀 들어라 하셨냐?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지.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말고 먹기 싫은 것도 몸 생각해서 먹어야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시는가 하니, 자기가 이제 고난을 받는답니다. 고난받고 땡이 아니요, 심지어 죽으신답니다. 그런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줬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저 로마의 군대를 뒤집어 엎으셔야 할 분이 그런 소리를 못하러 하십니까? 성경 봤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는 항변하여 이르되 그런 소리 하설랑 마십시오. 여러분,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좀 들어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라 하고 사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왜 죽음이 좋은 겁니까? 싫지. 죽음 좋아하고 고난 좋아하고 환난 좋아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죽음 없이 부활 없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려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하고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음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오늘 마주한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데려가시냐?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산. 그 산의 이름이 뭐라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비스가 산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건 어떤 배경에 있는 이야기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제 눈앞이 가나안 땅인데, 강만 건너가면 그 땅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나 좀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그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시냐? 여러분, 27절 말씀,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해야 하지 마.
하지 마. 이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표정 짓고 있겠습니까? 웃겠습니까? 할렐루야 할 실력 있습니까? 넌 이제 그 기도 그만해.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표정 관리할 실력 있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서운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야속하신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놀았나? 내가 4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인생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서는 왜 마치는 이 목전 앞에서 나더러 됐다 하시는가? 얼마나 야속했을까? 우리가 모세가 아니니까 떳떳 미지근하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지 내가 모세라면 표정 관리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피부에 와닿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예쁜 딸 낳았습니다. 쟤는 누가 봐도 나랑 붕어빵이야. 그 예쁜 딸 잘 키워가지고 드디어 지도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그 날이 머지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다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더러 오라 하시네. 하나님, 제가 대단한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딸 손잡고 예식만 치르게 도와주십시오. 내 딸 손잡고 저 문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시간만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됐어 그만 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오라 하십니다. 앞으로 가겠다 하는데 가지 말라 하시고 위로 올라오시랍니다. 위로 올라와. 그래 위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봐. 눈을 들어서 봐. 동서남북을 한번 봐. 저기가 내가 약속한 땅이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모세야,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강 건너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산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보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오르신 그 사건 속에서 배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산의 사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제자들, 고난이 웬 말이냐, 고난은 너나 가져라 라고 떠드는 인생 앞에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데려가시고는 영광을 보이십니다.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늘의 음성도 들리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영광을 보이신 이유는 이제부터 겪게 될 고난 앞에서, 이제부터 마주할 상황 앞에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이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아십니까? 환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를 악물고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니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 받았던 영광을 기억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 어떻게 견디냐? 그 옛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 옛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날을 기억해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이 시간이 뭐하러 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말인즉 책 속에 들어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책 밖에 나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기억하며 예배당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물론 진행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말은 눈치 보가지고 교회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내게 눈치 주는 그 인생은 왜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나, 저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냐, 인생길 걸어오면서 경험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 인생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못 잊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오늘도 나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고난을 겪을 때에는 지난날 내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광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광에 취해 살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 취하지 말고 받은 영광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취해 살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영광에 취해 가지고 변화산에서 보이신 그 영광에 취해 가지고 헛소리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평생 사십시다라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이신 것은 영광에 취해 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상한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발 딛고 있는 그 세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거, 누가 고난의 길을 지나갈 수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 틈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야고보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람은 다른 안경 써야 합니다. 가진 안경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경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주신 은혜의 안경을 쓰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산으로 부르시냐? 위에서 보라는 겁니다. 위에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봐. 너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견지라고 부릅니다. 볼 견자에 땅지자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들어가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니 그 생각이 달라서 속이 상하고 야속하네 하겠지만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인생 돌아봐. 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섭섭하게 한 게 있니? 네가 지금까지 기도 응답 네 마음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너가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니? 괴물이 되어 살았을 것 같니? 응답하신 기도가 감사한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도 네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한 권씩 수첩을 쓴다. 명절이 되면 써왔던 수첩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훑어본다. 왜 그러냐?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내 삶을 보면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로 괴로워해야 합니까? 그 답은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지만 제가 살아온 제 인생의 흔적 속에 20년치가 넘는 그 일기장을 꺼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셨지만 3년 뒤에 들어주셨고 13년 뒤에 들어주셨고 결국에는 내 인생길에 내가 20년 전에 기도했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선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 꺼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오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야속하네, 섭섭하네, 서운하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자라는 겁니다. 철 좀 들자.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첫째 자식이나 둘째 자식이나 셋째 자식이나 다 사랑스러운데 왜 아버지는 둘째만 예뻐해, 셋째만 예뻐해? 그건 자식의 수준이지, 철없을 때의 수준이지. 부모된 심정으로 보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내 가진 눈으로 세상 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전날에 네 고집으로 했던 걸 생각해봐. 네가 내 말 안 듣고 반석을 어쨌냐, 후들겨 팼잖아. 내 그때 뭘 했어? 너 이 일 때문에 내가 책임 묻는다고 했지. 그건 기억 안 하고 그저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거, 손만 뻗으면 저 땅인데 서운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야속한 하나님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명절도 안 쉬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니까. 야속하네, 섭섭하네, 그런 기분 찾아올 때마다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꺼내십시오. 꺼내려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려면 적어놔야지. 여러분, 쓰십시오. 성경에다 쓰시든지 일기장에 쓰시든지 가계부에 쓰시든지 쓰십시오. 저는 몸무게까지 다 씁니다. 누구한테 오다가 뭘 호떡을 하나 받았는데 다 씁니다. 나중에 호떡 갚으러 제가 가려고. 뭘 말하고 싶습니까? 써야지 알지. 은혜를 받았으면 적어놔야지 알지. 나중에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런 소리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 아니요, 어떤 분이시다? 약속하신 분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함께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가지고 환장하겠지.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가 종점이 아니니까 제발 망했다라는 소리 하지 말고 주와 함께 지나가자라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이걸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고 신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실 때에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석합니다. 모세야, 여기야. 여기야. 너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땅이야. 너가 살아서는 밟지를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오늘 밟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당장 기도 들어 응답하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고 맡기며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산할 시간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다시 일상으로 보내지는 삶의 선교지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씌워주신 안경 쓰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 쓰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닌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보라고 저와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인생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시험에 떨어진 날, 합격하지 못한 날,
병으로 입원한 날, 사랑하는 이유와 작별한 날, 그 모든 눈물 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합력하여 그것을 통하여 오늘 내가 있고 오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라.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라.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못 먹어요. 썩었어요. 버려야 해요. 내 인생의 흑역사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다 내가 쓴다. 내가 다 그것을 사용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낸다. 요리사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살면서 괴로운 순간을 경험한 인생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탄식이 나오는 성도가 계십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견디십시오. 지난날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내시고 오늘을 버티십시오. 지나갑니다. 지나간다. 1월달 지나가듯이 2월달 지나간다. 오늘 이 답답한 순간 지나간다. 지나고 나면 웃을 날이 온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십시오. 거울 쳐다보고 자기 얼굴 보지 말고 괴로울 때는 누구 얼굴 봐라? 주의 얼굴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시니 그 구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가진 기운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요 주실 기운 받아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으로 충만함으로 이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는 홀라당 까먹어버리고 지금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서 내 마음이 섭섭함과 야속함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 의지하여 야속하신 하나님이 아닌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다시 소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오늘의 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눈물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